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킬 때의 복을 어길 때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언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본문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11장은 언약 백성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고 맙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일종의 계약과 같은 것인데 쌍방간의 약속을 뜻합니다. 이 언약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어기고 깨뜨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때로 이때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후 신앙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와 요야김은 이 개혁을 지속하지 않았고 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를 어길 경우 받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적인 자기 백성들의 배신을 보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강조하면서 이 언약을 듣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성읍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겨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원리와 원칙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심과 생각대로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어 9절에서 13절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조직적으로 반역을 도모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 실수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이렇게 반역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음을 선포했는데 이 반역은 단순한 실수나 타락을 넘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하고 배반한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이처럼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자신을 거역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바알 숭배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전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단순한 개인적인 타락이 아닌 국가적인 반역으로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지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는 가나안 정착 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에 빠졌던 죄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여러 왕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따랐던 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된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기도조차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12절에 유다 백성은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합니다. 14절에서 23절은 이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단순한 지시가 아닌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유다 백성이 자기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올바른 관계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도 부족했는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만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과 번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유다를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철저히 타락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이제 불을 붙이시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과 시련을 넘어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불입니다. 또 가지가 꺾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가지는 유다 백성과 지도자와 왕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꺾여질 것을 뜻합니다. 유다는 이방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지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18절에서 23절은 에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주친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마다 강한 반대와 위협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특히 에레미야가 동족인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8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한 상태였는지를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온순하고 저항할 줄 모르며 잡아가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를 상징하는데, 에레미야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배반하고 반역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악한 자들은 에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은 에레미야를 완전히 없애버려 그의 존재조차 기억되지 않게 하자는 강한 증오의 표현이 담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처럼 에레미야를 증오했을 뿐 아니라 그를 죽이면 그의 예언도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세워 가십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자신이 직접 복수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드렸습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아나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금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이처럼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를 해치려 했던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불순종하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에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